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돼요.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날 사회를 보면요, 정당한 고민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민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죠. 고민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정당한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당하다는 것은 뭐를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어떤 자기 개인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한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누구나 책임질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기의 자리와 위치에서 정당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 정당한 고민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생은 무슨 고민을 해야 될까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고민을 해야 되죠. 그죠? 공부가 그 고민거리가 되겠죠. 중심에. 여러 가지 학교 생활도 있겠고. 그러나 학생으로서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인데 학생으로서의 고민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때요? 문제가 있어 보이죠? 여러분, 청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대별로 따질 때 청년은 청년으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책임과 고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겠죠? 중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노년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정당한 고민을 하고 살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다면은 뭔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제가 보는 그 관계에서는, 견해에서는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정당한 고민들을 하지 않는, 외면하는, 골칫거리들은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는, 회피하려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떠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정당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없으면요, 이 정당한 고민이 없으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무관심. 왜냐하면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하여 자기가 그거에 대해 정당한 길을 가고 있는가를 당연히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나 무관심할 때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도요. 교회를 나와서 저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시간에 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갑다고 조시면 안 됩니다. 전 조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나쁜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피곤해서 졸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육신의 이 피곤함이 몰려와서 내가 그걸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피곤이 밀려올 때는 누구도 저도 졸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점심 식사한 다음에 그 맛있게 배부르게 특히 메뉴가 좋았을 때 말이죠. 많이 먹고 나면 오후 예배 때 한두 분이 가끔 이렇게 좋으신다고요. 왜 저는 충분히 이해하죠. 그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졸음이 오죠.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무관심이 아니에요. 무관심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졸음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탓할 생각도 없고, 얼마든지 그렇게 피곤한데도 예배를 참여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나 고맙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피곤한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것. 그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무관심인 겁니다. 무관심. 예배에 무관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당하게 가져야 될 관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저는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리스도인이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당연히 관심이 있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면 이 예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말씀해 주고 싶어요. 고민을 해야 된다. 청년들이요, 고민하라. 뭐에 대해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앉아 있는데 왜 무관심하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있는데 왜 무관심하냐 이거죠.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요, 이 문제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을 요구하시며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고민과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복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복종.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기 21절에 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아주 분명한 가장 굵직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21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뭐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복종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복종은요, 그 피차 복종 이렇게 되어 있죠.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종이라는 것은 남의 밑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아래에 서는 걸 얘기하죠. 사람의 아래에 서는 것. 누가 아래에 섭니까?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옛날로 따지면은 뭐 종이나 노예들이 아래에 서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지휘관 밑에 군사들이 그 지휘관 아래 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종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그 사람의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쉽게 얘기하면 종노릇하는 거죠. 종노릇하는 거. 서로 섬기면서 서로 간에 종노릇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 복종이라는 것은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죠?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복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복종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약한 자가 힘이 있는 자에게 어쩔 수 없어서 불복하는 그런 식의 복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복종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피차 복종이라는 거죠. 피차 복종. 피차가 무슨 말이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서로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상호 복종을 얘기하는 거죠. 상호 복종.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복종은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 어떤 특정한 대상이 복종을 받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복종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복종해야 하고 또 복종을 받는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종이에요. 굴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복종은 그게 아니고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복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힘이 있건 없건 무엇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런 것에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게 상호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자만 복종받고 특별한 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그 밑에 내려가서 종이 되고 섬기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복종을 아내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 않고 또 자녀에게만 복종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 남편에게도 요구하고 있고 부모된 자들에게도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복종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실현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가장 먼저 가정의 예를 들어요. 가정.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되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을 이룰 때 벌써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생기죠. 여자는 뭐라고 부르죠? 가정에서 아내가 되죠. 아내의 역할을 맡게 돼요. 또 남자는 남편이라는 역할을 갖게 되고, 또 그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죠. 그러면 자녀라는 역할이 생기고, 그리고 자녀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모라는 역할이 생겨요. 이 가정을 벌써 이루면 이런 역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정의 역할들이 있는데, 이 복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는가 하면, 이 복종이 어떠한 특정한 남편이라든지 부모라든지 그런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 복종을 적용되고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정의 구성원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모두가 복종을 해야 될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만,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요구는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그 삶의 원리가 복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종이라는 것이 먼저 가정 내에서 자기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따라 복종하는 형태가 틀려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아내는 그 가정에서 어떻게 섬기는 것, 복종하는 삶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어떻게 복종하죠? 죽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듯이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뭐냐면, 그 복종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아내의 복종이에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 그 핵심이 뭐냐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남편의 권위. 보세요. 그 복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죽게 하듯.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듯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머리가 뭘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뭘 얘기하죠?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야 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인도의 그 권위에 따라야 할 그 복종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아내들은 어떻게 이 성도의 복종의 삶을 가정에서 이뤄나가야 되느냐? 아내의 역할은, 그리스도인인 아내의 역할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의 복종하라는 명령을 실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 그러면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은 복종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남편도 복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복종할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복종하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함으로 아내에게 피차 복종의 삶을 살라야 돼요. 그 원리가. 근데 뭐 남녀 차별이니 남자에게 성경이 유리하니 이런 말은 다 그 잘못된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남편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뭐죠? 아내를 사랑함으로 복종하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게 어떤 식으로 사랑하라고요? 어떤 식으로? 교회가? 아니,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합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꼭 곤란한 질문이 아니 요구가 어디 있어요? 정석범 집사님 자신 있어요? 이게 요구예요. 아내에게 이렇게 복종하래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는 그 사랑으로 아내에게 복종하래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목숨 걸고. 그게 복종이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해야 해요. 이 복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어떻죠? 자녀는 물론 복종해야 되죠. 부모에게.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 포인트는 뭐죠?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죠? 뭐 이 복종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복종이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 있죠?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니까 복종할 일이 없을까요? 내가 부모인데 무슨 복종을 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복종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거예요. 바로 자녀들에 대하여 신실함으로, 그 삶의 신실함으로. 오늘 그 6장, 에베소서 6장 4절을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죠.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 하는 정체가 뭐냐면 부모들의 신실하지 않음이에요. 신실하지 않음. 어떤 신실하지 않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신실하지 않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을 영적으로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자녀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자기의 신앙의 신실한 삶을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자기가 사는 모양의 일치를 보여주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이 포인트예요. 양육. 어떻게 자녀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요? 부모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것이 그들을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의 삶이에요. 부모는 이 복종을 해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 세상적인 것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좋은 것 많이 먹여주고 원하는 것 다 해줘도 이 주의 신앙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종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이 원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볼 때에 이런 가정에서의 역할과 우리가 모두 복종이라는 상호 복종이라는 이런 요구를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요, 놀랍게도요,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이 상호 복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특성이에요. 이건 세상하고 아주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갖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자유라든지 그런 게 있죠. 그 중에 하나, 미국에서 자유와 같이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평등이에요. 평등. 그죠? 누구나 평등하다. 누구나 평등하게 자기의 권익을 보장받을 누구나 그런 권리가 있다. 이런 평등을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나의 목적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가, 이 세상의 사회가 움직이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 내가 남보다 그래서 권익을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투쟁도 하고 그 권익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하면서 이 사회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등이라는 것이 이 사회적으로 볼 때 그것이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훌륭한 가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 공동체는요, 그리고 기독교인은요, 평등을 추구하며 살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의 최대의 가치요, 기독교 공동체를 이끄는 중심의 하나의 원리는 상호 복종.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기독교의 가장 고급한 원리요 가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면서 이 기독교 단체, 이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가 성장하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솝 이야기는 아니고 옛날 전래동화 하나, 제가 졸린 분도 좀 계실 것 같으니까 너무 심각한 얘기라 전래동이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그 옛날에 의존 형제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형은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도 낳고 또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살고 있고, 동생은 결혼을 안 했는데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살았어요. 이 두 형제가 농사를 열심히 져가지고 그냥 이제 풍작이 돼서 이제 많은 곡식을 이제 거두게 돼서 창고에 둘이가 가득 이제 채워놓고 아주 이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생각하기를, 우리 그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아무래도 힘든 게 많고 돈도 들어가는 게 많고 용돈도 좀 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좀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래서 밤에 몰래 자기 쌀강아를 저고 이 동생의 창고에 가지고 갔다가 쌀강아를 갖다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근데 동생이 이렇게 생각할 때에, 동생도 형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기는 혼자지만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형이 생활비가 많이 들고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동생도 밤에 몰래 자기 쌀을 지고 창고에서 내가지고 그 형 창고에다가 몰래 갖다 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 동생과 형이 자기 창고를 들어가서 봤는데 어땠을까요? 다 아시죠? 어때요? 분명히 갖다 줬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해가지고 또 그날 밤에 또 똑같은 일을 하다가 둘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쌀을 형 집에, 동생 집에 갖다 놓다가 서로 마주쳐서 네가 너도 그랬니?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옛날 동화가 있죠. 다 아시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도 남처럼 남 못지않게 나도 소유해야 되겠다. 나도 남들 같은 이익을 나도 챙겨야 되겠다. 왜 나는 요렇게 밖에 안 되고 저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할까? 그래서 나도 쟁취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식으로 사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삶은요, 오히려 내가 부족해져서 남이 나보다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성령 충만한 자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라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되면은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대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보면요, 이 피차 복종이라는 요구를 성령 충만에 받은 결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위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지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요, 보세요. 19절부터 성령의 충만의 결과가 뭐냐를 나열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남편 얘기, 아내 얘기, 부모 얘기, 자녀 얘기, 또 상가 종 얘기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바울이요, 의도적으로 이 복종이라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이 맨 마지막에 나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 내용들을 밑에 내용으로 그 아내 얘기, 남편 얘기, 이 서로 자기 역할로 복종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종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맨 나중에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바울이 이 복종이라는 문제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지금 성령 충만의 결과들로 19절부터 나열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보세요. 그 내용들을 볼 때 그 내용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으로 그것이 어색합니까? 안 어색합니까? 어떠세요? 이게 낯설게 느껴지세요? 서로 화답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라.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뭐라고 얘기를 좀 해보세요.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안 어색하죠. 낯설어요, 안 낯설어요? 안 낯설죠. 그죠? 그런데 복종은 어때요? 복종. 아니,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뭐예요? 이미지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 하면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리고 보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까? 능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 성령 충만의 결과로 그 사람이 능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능력과 복종이라는 것이 잘 연결이 되십니까? 잘 연결이 안 되고 어색하잖아요. 복종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눌리는 거예요. 강제적인 힘에 의하여 복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에 굴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능력과 그런 복종이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어색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마지막에 두고 지금 그 밑에 부모 이야기,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이런 것을 통하여 이것이 피차 복종한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보세요.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성령 충만하시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시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가 그의 삶에서 걸어간 그 길이 뭐죠?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복종하는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복종의 길. 그죠? 그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결과가 뭐였냐면 복종의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어색하죠. 그죠? 아니,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힘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내 유익을 챙기고 내가 잘 되고, 우리는 보통 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으로 인하여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나에게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때, 가장 신자답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복종이라고요. 복종. 어색해도 이게 진리예요. 낯설어도 이게 진리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나에게서 뭐가 나오냐?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복종이 나온다고. 피차 복종에서 종살이하는 삶의 모습이 나온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높아지는 걸 원하세요? 신앙생활 잘해서 나의 성공의 가도를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원하세요? 그게 목적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해서 뭐 해야 되냐? 종노릇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항복이 안 생기세요? 아니, 신앙생활 잘해서 기껏 잘해서 종생활 하라고요? 나 항복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니, 그게 마음의 솔직한 고백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종되라, 종생활해라, 종이 돼야 된다,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은 이렇게 어렵지만 어색하지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야 되는 마땅한 가장 귀한 원리인 것을 붙들고 서로 종노릇함으로 우리 이 기독교 공동체, 또 우리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간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는
모든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축원합니다.